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대원들 은혜로운 성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늦가을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이어서 오색의 단풍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 아름다운 모습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은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구어 놓은 곡식을 수확하고 열매가 풍성한 과일들을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신대원도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사람이 표현하는 여러 말과 몸짓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주 하면 식상할 수 있지만은 감사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 행복합니다. 신앙인의 첫 번째 언어는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사람이 태어나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전에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인간 존재의 인간됨을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는 감사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를 남발하면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볼까 해서 좀처럼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혜택을 받았는지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생명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로 묶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등장인물은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방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염치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만큼 야이로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한 여인이 예수를 간절히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가 몹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혈루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고 말할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동안 얼마나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소가리를 해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루증 같은 질병은 이 정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두 사람은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간절한 외침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이 보건 말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내가 지금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질병은 식은 죽먹기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무슨 말입니까?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로 복귀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사회적 관계들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죽었다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달리다 쿰 하십니다.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거라. 오늘 질병에서 해방된 이 여인과 죽을 병으로부터 해방된 회당장의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무척 감사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흠모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사람,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지배해온 생각은 온통 부정적인 단어들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과연 가능하겠는가 등등. 예수님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지요. 좌절, 실패, 절망, 패배, 고통, 아픔, 온갖 부정적인 단어들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들은 더욱 암담하고 암울한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고 은혜보다는 현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고 자신의 실의를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욕심과 교만한 생각이 여지없이 우리 삶 속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교육자요 사회사학으로 널리 알려진 헬렌 켈러 이야기 잘 아시죠? 그녀는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에 심한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인해서 청각과 시각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극복하게 해준 앤 설리번 가정교사와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헬렌 켈러가 남긴 수많은 말들은 지금 읽어봐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즐거움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만이라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두움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학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어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 후보 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카이로스가 임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고백을 존재적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고받는 어떤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립 서비스로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실존을 전체 표현하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고 그가 겪었던 아픔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그의 서신들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사도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백한 한마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주 역사하심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